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딴 게 하나도 없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면 그냥 우리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고 글씨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온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네. 여러분 아멘을 잘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은 예수님은 당신이 줍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당신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거야. 믿음 생활에 딴 거 있나?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선하십니까? 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세상 말로 이래요. 병신같이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만 잘하면 돼. 아멘만 잘하면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런데 세워라 가라. 인생은 내가 왜 이러나? 나는 왜 그러지? 딴 사람은 예수 믿고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이러지?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아멘에 달려있어요.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야.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봐.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예배에 한번 집중 좀 해보십시오. 예배에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집중한다는 건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눈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들으려고 좀 해보라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서 한번 설교를 해. 하나님을 높여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뭘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인생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그렇게 먼 사람.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예의 기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예의가 없으니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돼요. 갈망을 해야지.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들이요, 만약에 광야의 사막에서 하루만 물을 안 먹으면 어떤 우물에 대해서 물을 찾으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요. 그리고 그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 물에 대해서 오직 물에만 눈에 꽂히갖고 그걸 가지려고 먹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 갈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초점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이 눈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지? 내가 뭘 먹어야지? 막 이런 이 목마름, 이 갈망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함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명설교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걸 주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물론 좋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자꾸 하는데 그 목사를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배가 즐겁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려고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갈망이 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어디서 노름을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 길구자고 뽑는 거를 내가 결정해서 니들이 뽑아.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걸 내가 주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져서 맞춰갖고 참새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허락 없이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아. 너희들 삶 가운데 내가 다 주장. 니네들이 장난치고 네가 뭐라도 던질 때라도 내가 거기에 힘을 주고 네가 맞춰줘야 그게 맞는 거지.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야.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없고 이 큰 나라, 작은 나라 뭐 할 것이 그 모든 것들 나라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다시 없애고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을 누가 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항상 뭐냐?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과 성령을 통하여 진짜 내가 하나님을 됨을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그 자의 예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리라. 나는 그를 도우리라. 찬양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는 말씀하시는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 자녀의 사업터에 그 가정에 그가 가는 곳에 내가 거하며 내가 능력이 되며 내가 그를 도우리라.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에 썩은 동태 눈깔이 저기 샴푸 빙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녀봐도요 예배를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몸이 아프고 요번에도 봐봐요. 부흥회를 갔는데 여럿이 앉아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픈 자들 시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은요 제가 치유의 목사라고 그러니까 치유에 관심 있는 목사니까 눈이 떠여버려져요. 전 치유에 관심 있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눈이 떠여버려요. 뭐라 그러는지 어떻게 병고침을 받는지 뭔 말씀을 했는지. 근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랑 눈이 맞지가 않습니다. 눈이 맞지가 않아.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야. 삶의 그런 자들은요 계속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 불쌍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영원히. 내가 너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도울 거야.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말을 명령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의 옆에서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덮을 거야.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바뀔 거야. 제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 저도 아무리 뭐를 계획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이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 내 안에 계신 영이 기뻐 춤추셔야 된다. 근데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기도로 말씀에 집중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너는 이거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너는 찌푸려. 내 믿음이 어떤데 니까지 깨. 여러분들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이거 이 목사님들이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그러다 보면 설교가 축복으로 가다가 저주로 꺾어가요. 여러분들 이 주의 종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주가 나가기도 하고 축복이 나갑니다. 안 믿죠? 여러분들 안 믿지? 목사가 니까지 사람이지 뭐 우리랑 똑같이 니네들 짓구나.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병들고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있으면 장로, 목사를 집에 모셔다가 찬양하고 그를 기이 섬기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병이 고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하나님 왜 성경 말씀에 그런 걸 적어놨을까?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의 말씀 선포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런 것들을 저주와 축복권을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할까요? 목사가 미워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이 막 흘러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막 도우신다, 축복한다, 세운다 막 이런 말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되면 병이 된다, 집안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선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한다는 거야. 그게 임한다는 거야. 그게 몸이 아파. 왠지 모르게 이상해져. 점점 이상해져. 꼬부라져.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꾸 이상해져. 형제지간의 관계가 이상해져.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다고 그랬죠. 내 삶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인데 어떠냐면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죠. 뭐냐면 고난에서 더 좋은 걸 주기 전에 뭘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네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 자꾸 하나님을 까먹어. 우리 하나님도 자꾸 뭐냐면요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을 더해주면 어떤 것에서 경험을 자꾸 하면 우리들의 몸은요 신기하게 뭐냐면 그거를 자동으로 알게 돼. 인식을 하게 돼. 잊어먹질 않아. 근데 한동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있다면 근데 그 일이 해결되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어느 선까지 가냐? 아브라함에게 해놓은 것처럼 시험이 네 이삭 자녀를 바쳐라 거기서까지 하나님이 믿음이 되게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편안해요. 왜? 뭘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없애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나 내 생명이나 내 돈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성립이에요. 어디에 이르게 되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가장 멋진 믿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삶입니다. 내가 해갖고는 안 돼. 내가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다 행하면 넘쳐나고 풀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조금씩 알게 하는데 삶에서 계속 그 문제도 별것도 아닌 거 잔잔한 거 계속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한번 성공 좀 해보시죠. 예배에 저는요 어디를 예배를 하러 가고 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는 예배하러 갈 때 무조건 30분, 1시간 전에 먼저 도착해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예배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 미리부터 다 제 이름 써가고 교회 이름 써가고 헌금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미리 내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도착해갖고 안 해요. 제 깐에는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다 이 복장 같은 것도 전날 다 생각해. 어떤 걸 입고 갈까?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거에 짜리니까 다 여쭤보고 가고 거야. 준비해서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고 하는데 모든 걸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시간 빡빡하게 달려가고 옷을 입은 둥 만든 막 하고 막 헌금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막 하고 그런 하나님 밖에서 돈의 액수를 잘 입은 걸 아니라 뭔 말이냐면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들 요번에도 가서 우리가 제 부흥회 하는데 보니까 많은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이 하는 분은 2시간 반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식이 똑똑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 어떤 상황이 불어갖고 20분, 30분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20분, 30분 설교를 했어요. 20분, 30분.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저만 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전화번호 주십시오. 이 말이 제가 뭐냐면 저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설교를 해서. 근데 마음가짐이라는 거. 가르쳐 물론 그분들도 하셨겠지만 마음.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없는 데도 드리려고 그러고 시간을 내고 미리미리 가서 그러나 성령께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저도 설교를 가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들이 틀려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한테 눈이 좀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성경책 읽고 땅바닥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이게 반복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 삶이 아주 엉망이에요. 비생생해. 기쁨이 없어. 별 기쁨이 없어.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천덕꾸러기 되죠. 대우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어딜 가든 머리가 되게 해주신대.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만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대. 그리고 병이 고친다고. 근데 네가 나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를 경외하기를 무시하면 나도 네가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시게 하는 거 같게 쉽게 병들고 어딜 가서 막 정말 배우고 막 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꼬리가 되게 하고 뭐 투자를 하면 다 망해. 밭에다 곡식을 팔아 심어도 다 씨가 썩어. 되는 게 없어. 형제지간에 안 돼. 부모 자식간에 안 돼. 부부지간에 안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잘 부모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 자녀들한테 효도받아. 형제들한테 인정받아. 돈을 아무리 갖고 살아가십시오. 자녀가 무시해봐. 돈 갖고 사는데 자녀가 무시해봐. 그거 행복합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 못 받아. 그게 좋습니까? 형제지간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가 넘쳐. 뭐더라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 질병을 만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하시려고 그러지?
감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왜? 그분의 일이고 그분이 도울 거니까.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데, 그분이 하면 모든 게 흥망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 좋은 목자는 너희들에게 꼴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삶의 은차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거짓된 귀신들은, 마귀는, 그 목자는, 더러운 것들은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있는, 이 목자랑 가는 길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삶이 자꾸 엎그러지고 감사가 나와. 몰라. 도저히 못 믿겠어.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 이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나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천천히 흘린 것은 나를 구원케 하시며, 예수 당신께서 채찍에 말리고 피를 흘리고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온 우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계속 해보시고 그 주인이 일하십니다. 예수가 일하고 형통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보이는 게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면 삶이 그렇게 정말 바뀌고, 말 한마디로 해도 은혜롭게 하고 더 기대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내버려서 말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싸움이나 분쟁이나.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면 싸움이 없어져. 화해가 돼. 기쁘며 행복이 와. 주인을 예수로 모시면 이런 화해가 오고, 주인이 나 되면 어디 가서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다 말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우리의 말에도 그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그 창조의 역사가 이 입에서 말에서 나오는 거야. 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품으시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분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어디 가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어디 가든 합평의 말이고, 어디든 치유의 말이고, 세우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주인 됐다는 것만 아니라 귀신이 틀었다는 거야. 마귀 새끼가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오해가 사고 분열이 생기고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너를 낮추는 말이 나오고, 이게 단박에 말에서 나옵니다. 주인을 누구로 삼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이 틀려져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사랑을 공면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겠죠. 나를 낮추는 말이 나오겠죠.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제비뽑기도 그분이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고 뭐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말이 그냥 나오겠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장을 해야 그런 생명의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온다고요? 내가 지금 그룹을 다닌다는 거는 잘못되면 귀신한테 잡혀가고, 귀신에 잡혔다는 건 내가 주인 됐다는 거야. 내가 주인, 내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초점을 갖고 한번 살아봐.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어떤 명령으로 사실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과 아니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명령을 지키고 어떻게, 자꾸 이게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면서 살면서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안 무서워. 약간 돈이 없을 뿐이야. 지금 없을 뿐이야. 약간 병이 들었을 뿐이야. 지금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구하게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녀? 아까 보잖아요. 여러분 저런 영상을 보면 식물인가로 쓰러진 남편이 모든 것에 부인에 감사한다는 기도 고백으로 깨어난다고 하잖아. 동성애에 빠졌던 아들이 다시 제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땅도 안 했대잖아. 모든 것에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당신이 뜻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뿐이 안 돼요. 지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설교라 생각하지 말고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여러분들이니까 오늘부터 모든 게 먹는 거에 감사, 화장실 가는 거 감사, 세수할 수 있는 거 감사,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 건강해서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내가 사는 동네 거기 좋은 거 많아요. 감사. 내가 만나는 사람 감사. 악한 사람 만나도 감사. 왜?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인도하라. 감사. 여러분들 이런 자녀 되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시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배에 우리 주일날 예배 한 번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면 옷도 그냥 평상시 막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것 좀 하나님 입고 나오려고 좀 하고 결혼식장 이런 데서 입을 게 아니라 예배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십시오. 옷도 좀 사입어. 비싼 거 말고라도 물론 옷 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쓰는 돈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 나 예쁘게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자는요 그렇게 쓰는 물질들은 다 하나님 못해서 다 넘치게 하시고 그거 하나 하나님한테 하는 걸 그걸 못하니 그리고 자기한테 먹는 거요 저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감사하고 왜? 내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고 즐겁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에서 입에서 뭐가 땡긴다는 건 몸에서 땡긴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이 얘기하죠. 그런 거 드셔. 내 몸이 아파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나 봐봐요. 우리 엄마랑 저랑 하면 제가 해놓고 엄마 사랑해요. 맨날 뭐 먹어갖고 돈 아껴갖고 엄마 돈 주고 나는 굶고 병들어 있어봐.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 엄마한테 돈 안 줘도 지 먹을 거 먹고 멋지게 딱 하고 엄마 나올 때 나오셔서 얼굴 잘하고 왔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신이 나서 이래야 기쁜 거지. 옷을 깨끗하게 어디 설교하러 간다는데 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자기를 좀 하나님께 준 자기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으십시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고 하는 걸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나님의 감사 계속 해보세요. 기차를 타고 가도 감사, 버스를 타고 가도 감사, 자동차를 타도 감사. 그러면 더하여 주셔. 아이고 내 신세를 맨날 기차 타고 다니면 나는 차도 없어.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아파.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드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좋은 걸 타고 다니게 하시고 또 옆에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하고 함께 가니까 그 기운을 받게요. 감사할 조건은요 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 뭐 아니 내가 못 먹는 거 없어요. 음식도 하나님 이거 주셔서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지금도요 수십만씩 굶어주고
뉴스에 안 나와서 속여서 그러지 수십만씩 굶어 죽어요.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